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 참회해 기도를 가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그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을 주님의 은혜 앞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의 육이 치유받으며 영이 소성하며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년여 가까이 오는 이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이기는 일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 계신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물질, 재능, 삶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찾아가사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 영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죠. 아주 기념비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놀라운 임상 결과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백신을 맞고 있고, 근데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로서 먹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을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약입니다.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 그 머크사에서 곧 출시될. 근데 이 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약을 이제 초기에 먹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을 굉장히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벌써 임상에서는 드러났습니다. 그 임상을 할 때 이렇게 임상을 하죠. 위약 그룹, 가짜 약을 주는 그룹하고 투약 그룹 하면은 이 약을 이제 서로 누가 무엇을 먹는지 모르게 이렇게 줍니다. A와 B 그룹에. 그런데 위약 그룹에서는 미국에서 임상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약을 먹은 투약 그룹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어제 들려왔고 곧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과 이 먹는 치료제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죠. 이 먹는 치료제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공포가 뭐냐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예요. 혹시 그걸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죽는 확률이 초기에는 독감의 약 20배 정도였죠. 20배를 상회하는. 죽을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한 2년여 있었는데 일단 임상 결과 이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을 나거나 기침을 하는 감기와 혹은 플루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죽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그 경험을 통해 학습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죠. 뭐냐면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우리나라만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약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다국적 기업이죠. 스위스에 있는 로슈에서 타미플루라는 먹는 치료제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죽지는 않아요. 일단 죽지는 않아요. 열알인데 하루에 2알씩 먹습니다. 근데 이 몰루피라비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신종플루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신종플루를 걸리더라도 그 독감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종독감 걸리더라도 그게 뉴스에 나오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집을 못 나간다거나 경제가 완전히 파산된다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이제 힘든 거냐면 얼마 전에 이제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공황장애를 좀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공통됩니다.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연예인인데 자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한 번에 사라지는 그 생각을 한대요.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숨이 막혀, 실제로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는 속도가 한 3배, 이렇게 4배씩 뛰고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기가 떨어졌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는 이게 다 없어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공황이 걸린 거죠. 공황장애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그 공로, 공적, 지위 이런 게 한 번에 없어질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서 심장이 조여오고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죽을 것 같다는 공포와 절대 죽지는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것과는 아주 천양지차 차이라는 거죠. 그건 완전 천지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죽었다 혹은 삶이 다 포기됐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절대 죽지 않,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곡자 중에 부활의 김태원 씨가 쓴 9집에, 부활은 프로젝트 그룹이니까 그룹은 잘 안 바뀌고 그 가수만 많이 바뀌어요. 근데 9집에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에 삽입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썼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작곡가에게. 뭐냐면 이분이 간에서 까만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큰애는 좀 컸지만 둘째는 굉장히 어렸을 그런 그 시절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썼대요. 이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그 노래를. 근데 부활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슬퍼요. 노래가 다 락그룹이지만 실제 락그룹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슬픈 락 발라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사들을 보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쓴 가사예요. 그때 이제 이게 서정적으로 가사가 잘 나왔대요.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후회되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리운 시간 속에 그대여.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 노래를 들어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이때 공교롭게 뭐 아내가 아이들하고 캐나다에 가 있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제 죽으면, 비참하게 죽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아내가 힘들어서 떠났을 때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내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픔들, 그런 후회들을 이제 가사에 담아서 굉장히 사실은 작품으로서는 서정적이고 슬프고 아름다운 락 발라드가 탄생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게 아닌 것으로, 병원에 오진으로,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둘째는 장애를 좀 갖고 있죠, 이 김태현 씨가. 그리고 저는 이 그룹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부활. 꼭 오늘 말씀이 16장 부활장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좀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 그룹을 이끌었던 일대 그 보컬리스트인 김종서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가버리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들어온 가수가 이승철 씨거든요. 이승철 씨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는데 둘 다 마약 사건에 이제 결부돼서 이제 감옥에 가느라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또 부활해서 사랑할수록을 발표하고, 또 망하는가 싶으면 또 박완규가 와서 또 하고, 또 이제 1999년, 2000년 초반은 이제 이런 그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할 것 같다 했더니 2002년에 네버엔딩 스토리인가요? 뭐 그런 또 명곡을 또 만들어서 하고, 이게 지금 10집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동안 뭐 주체에 못할 만큼 행복하다. 계속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노래들을, 사연 있는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데서 다시 뭉쳐서 그렇게 해내는, 그 종교와 관계없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단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살 소망을 가졌을 때의 삶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그냥 이 인생 이대로 그냥 무료하게, 그리고 새로움 없이 그냥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순간순간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의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냐? 로마 달력으로 얘기할게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이죠. 로마 달력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일이고, 그 주일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그날을 포함해서 사흘째 되던 해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절망을 합니다. 이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에 큰 돌을 막고 있는데 그 돌을 밀쳐낼 힘이 없는 인간, 그 자아, 그 실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코로나를 몰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죠. 어떻게 절망하냐면 그 상황을 보고도 절망하지만 그거를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절망하는 거죠.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절망의 단계예요. 절망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건을 보고 절망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진 건 그렇게 큰 절망은 아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게, 그게 진짜 아주 깊은, 그게 아주 힘든 절망이다.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려는 돌 때문에 절망한 거지만, 지금 우리 상황 때문에 그 돌을 밀쳐낼 수 없는 나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들은 다 이런 거예요. 다요.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나.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나. 그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내용이죠. 6절에 보면 청년들이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 지금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나에게, 아무도 이것을 굴려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천사로 불리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때 우리는 느껴요. 아, 내가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을 찾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너희는 분명히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여러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가 죽지 않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물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면 절망했거나. 그 그리스도교의 소망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그 빈 무덤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곳을 봄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큰 코로나19라는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굉장히 나에 대한 절망에 빠질 뿐인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보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보라. 예수님의 절망의 자리는 이미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닫혀있던 무덤은 열리지 않았느냐. 그는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 것을
우리의 눈을 돌이키시는 거죠. 주님께서 보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신 그 방법을 보라. 주님의 그 능력을 보라. 주님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뭘 믿냐고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도 죽지 않겠다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나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로 나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그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코로나19로 죽을 수 있다와 이제 약이 승인돼서 시판되면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약 가격이 논란이 됐어요. 네, 몰루피라비르라는 약 가격이 미국에서 83만 원, 우리나라한테 파는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이 약 가격이 논란이 됐어요. 근데 정부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체 구매해서 무료로 나눠주겠다. 무료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약값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무슨 약이 열알 들어있는데 90만 원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겠다면 90만 원은 비싼 것입니까? 그 약을 먹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게 90만 원이 비싼 거예요? 정부는 또 해명을 했어요. 뭐냐면 9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환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때 드는 비용은 그거의 수십 배에 달한다. 그 인력 투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만 원이 싼 가격일 수도 있다. 천지 차이죠. 90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이라도 죽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 제가 설교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주님께서.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현장이고 동네죠. 갈릴리라는 동네.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겠다. 그리고 현장에 주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문자적 뜻이 있죠.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이 현장을 이루면 뭘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현장이 없는 믿음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한 젊은 이제 제 후배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한 60대, 한 70대, 50대 권사님들 모아놓고 막 혼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30대 초반의 목회자가 50대, 60대, 70대 권사님들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그 두 그룹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분은 어디 사회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19살 때 신학교 가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교회로 바로 왔어요. 산 곳은 학교, 집, 학교, 신학교, 교회. 월화수목 금토 주일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걸 몰라. 슈퍼마켓 갈 때 빼고는. 근데 권사님들은 청소년 애를 키워, 30살짜리 자녀 이제 출가시킬 걱정을 해, 남편이 이제 은퇴하는 데 있어. 온갖 삶의 상황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 삶의 현장이 없는 그냥.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빛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전 도저히 내가 이해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설교를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삶을 살고 괴로워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모든 삶의 내용이 설교에 전혀 나와 있잖아요. 왜냐? 이해해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믿음.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처절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저는 백종원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업계나 아니면 요리에서 뭐 이분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공감해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업 전문이고 많은 회사들을 거려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회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당을 차린다는 거예요. 엄마, 음식 잘하는데 음식점이나 한번 해봐. 근데 엄마는 실제로 음식을 잘한대요. 어디서요? 부엌에서 4인분만.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 신앙 현장이에요. 현장에 나가면 100인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30명, 50명, 100명이 한 번에 몰려 들어오는데 그 잘하는 음식을 그 속도에 맞춰서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은 퀄리티로 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4명의 음식을 충분히 한두 시간에는 할 수 있지만 음식점의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 와서 빨리 주문하고 빨리 주세요. 근데 올 때마다 동일한 균질한 약속된 믿을 만한 그 음식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잘한다는 사람이 와서 엄청 음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왜? 그 현장에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현장에 사는 사람이라 제발 음식 잘하니까 식당을 차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배우세요. 현장에 와서 그곳에서 충분히 배우시고 경험한 후에 그것을 할지 말지를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다 믿는 사람 200명, 300명, 1000명이 모여서 굉장히 격양됐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 죽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 지금 말씀만 봐도 정말 절망하고 아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림에 참 소질 있다. 애들 이렇게 그렸어요. 고양이를. 야, 화가나 해봐. 여러분, 화가의 세계를 아십니까? 애기가 고양이를 그렸다고 해서 화가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현장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해봐. 예전에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죠. 예전 미국 대통령 제가 말을 들을 때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도 진짜 뭐 TV쇼 진행자기도 했고 뭐 영화 배우 여기도 했고 심지어 야한 영화를 뭐 출연하기도 했고 뭐 결혼을 5번 하시고 뭐 화란만장한 호텔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걸리는 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논란이 됐는데 그럴까요? 현상은 미국이 코로나로 70만 명이 어제로 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신앙도 현장성을 잃고 세상 물정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적으로는 수도원과 기도원을 찬성하지만 제가 기도원과 수도원에 갔을 때 평생을 거기서만 사시는 분들은 제가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예배당에서만 살거나 종교적으로만 살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더욱더 제 가슴을 두드려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은 물론 예배당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거기야. 거기. 네가 살고 있는 거기서 내가 만나줄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예배당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왜? 주님께서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거기에서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는 막 격양되죠. 막 큰 소리의 악기에 뭐 찬양팀의 은혜.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왜 안 해요? 찬양하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와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다, 임금을 도와 치적을 쌓게 하는 거 찬양하는 건데, 세 번째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칭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다는 것은 사실 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좀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찬양은 특수 언어예요. 이 종교 언어잖아요, 찬양은.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저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내가 전도사님이 하신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전도사님 칭찬할 만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진짜 좌절했을 때, 저로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좌절했을 때 신앙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저를, 제 마음을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게 삶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삶에서는. 근데 답답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잘해야 된다. 이거는 7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에 1일이잖아요. 6일은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죠. 6일은. 성경 봉독. 제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한 장씩 봉독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성도들과 함께 봉독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서도 읽어야죠. 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이크 들고 성경을 읽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죠. 대표기도, 샘플, 이거 어느 교회 갔더니 샘플에서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 샘플을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물론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는 하지만, 대표기도는 잘못하면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가 계시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면, 야, 먼저 와 있었어. 전사님, 이거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서, 예. 목사님, 전사님 사실 저보다 먼저 왔어요. 예, 지금 오늘도 먼저 오셨는데, 먼저 오신 거예요.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불렀더니 먼저 와 있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 있겠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그랬죠.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죽지는 않는다. 그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머크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파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2상, 3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백신처럼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이 하신 얘기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심지어 죽지 않을 뿐더러 죽은 사람도 죽어도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근데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은 어떠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현장은 이게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중에 이 소식을 알렸어요. 놀라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무섭고 슬프고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이 더 많아요. 살면서 이런 일이 더 많다고요. 그러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그 승화된, 그 높이 올라간 숭고한 그 뜻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짝을 찾고 집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을 또 구하고 직장 속에서 괴로워하고 뭘 도전하는데 안 되고 뭐 코로나 상황 사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시민들은 이게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닌 척하지만 몹시 놀라고 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에. 도망하고 싶을 정도로 피하고 싶은 일도 당연히 있죠. 무섭죠. 사는 게. 슬픈 일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요.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다 슬픈 일이에요. 다 어려운 일이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 보면 너무 슬프고 같이 울고, 그리고 설교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로 계속 쳇바퀴처럼 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나는 믿음이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주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삶이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삶이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조금씩 변할 뿐이죠. 근데 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괴담, 인터넷 공포신문, 또 가짜뉴스가 생각돼서 저 약을 먹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노예가 된다. 칩이 생긴다. 이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몸이 자석이 된다. 철이 붙는다. 뭐 그런 괴담을 들어서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85%가 백신을 맞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위드 코로나 나라로 포르투갈 상황을 보면 포르투갈 특파원이 한 얘기를 보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전에 장티푸스나 뭐 풍진이나 뭐 다른 백신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대요.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코로나19 백신이 맞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여행을 허락했어요. 이번 주에 여행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맞은 증서만 하면 그것도 없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도 없어요. 그냥 포르투갈 여행이 지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마스크를 뺐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현재 유럽에서. 유럽 뉴스들을 제가 속속히 듣거든요. 그게 뭐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이 백신들을. 근데 불신을 주장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미국의 상황이 그렇죠. 미국은요, 아주 축복스러운 나라인 게 이 코로나 백신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출시를 했죠. 물론 독일과 함께 만들었지만 출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란마저 자기가 왜? 괴 뉴스들이 어마어마해요. 미국 사람의 25%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뭐 대통령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나라처럼 괴담이 많은 나라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거야. 1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13절에 역시란 말이 들어오죠. 역시 믿지 않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약을 먹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는데. 14절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셨는데 다른 걸 꾸짖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과나 일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만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끝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소식을 전파해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죽을 수 있다. 죽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면 난 죽지 않는다라고
소망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은 너무나 괴로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크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죠. 17절부터 18절 읽어보면 막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난 못 쫓아내는데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부지기수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근데 이게 될까?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19절에 달아났잖아요. 그걸 믿고 나갔더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갔더니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오늘 설계 제목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데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신다.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회복되며 소성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와서 보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자리를 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그 일들을 승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결단하는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처소와 가정과 자녀와 비전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